오늘 본문에는 막내 동생인 베냐민이 도둑으로 몰려 이집트 감옥에 갇힐 위기에 처하자 그를 구해내려고 애쓰는 유다의 탄원이 실려 있습니다. 오래전 요셉을 이집트로 가는 상인들에게 팔자고 제안했던 유다는 이제 그 요셉 앞에서 그 또 다른 동생인 베냐민을 구하기 위해 애쓰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참 아이러니하죠. 이집트의 총리가 된 요셉 앞에서 유다는 자신과 형제들을 종으로 요셉을 주라고 부릅니다. 심지어 그는 요셉을 바로와 같은 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건 당시 요셉이 맡고 있었던 총리라는 직이 파라오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아서 국가를 운영하던 중요한 직책이었기 때문입니다. 총리인 요셉의 말은 곧 파라오의 말과 같았습니다. 당연히 유다는 그를 주라고 높이면서 그의 환심을 사고자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왜 12형제들 중 넷째였던 유다가 나머지 형제들보다 앞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을까요? 우선 가장 맏형인 르우벤은 앞서 아버지 야곱의 시녀였던 빌하와 동침함으로써 야곱의 신뢰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둘째인 시므온은 한동안 이집트 감옥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저간의 상황을 다 잘 알고 설명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셋째인 레위는 세겜에서의 대학살과 연루되어서 아버지 야곱의 큰 분노를 산 바가 있었죠. 이런 이유 때문에 넷째였던 유다가 나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베냐민을 구하기 위해 유다는 시종일관 아버지의 생명을 살려달라고 간청합니다. 아버지가 사랑하는 베냐민을 이집트에 두고 돌아간다면 그 충격으로 아버지는 세상을 떠날지도 모른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아버지라는 단어가 무려 15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만큼 아버지에 대한 염려가 강했던 겁니다. 유다가 전한 말에 따르면 아버지 야곱은 요셉과 베냐민에 대해 특별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오직 라헬만을 내 아내라고 부르고 있었고 베냐민이 죽으면 자신도 죽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그 자리에 있었을 다른 아들들의 마음에 큰 상처가 될 수도 있는 일방적인 편애를 드러내고 있죠. 노년의 야곱은 그렇게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심지어 아들들의 마음에도 신경 쓰지 않을 정도로 편협한 노인이 되어버렸던 겁니다. 그런데 유다는 달라졌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요셉과 베냐민을 향한 아버지의 편애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유다는 그런 아버지를 증오하기보다는 연민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아버지라도 돌아가시면 안 된다는 마음으로 요셉 앞에 엎드려서 간청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유다를 비롯한 형제들이 요셉을 팔아버린 것도 아버지 야곱의 편애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형제들의 잘못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 역시 어떻게 보면 야곱의 편애의 피해자였던 겁니다. 그러나 결국 유다는 그런 상황을 극복해냈습니다. 이전에 그는 부모의 뜻을 거슬려서 가나안 여자와 결혼하고 아내가 죽은 뒤 창녀를 찾아다니던 경박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유다는 자신의 목숨을 대신 바치더라도 아버지를 살려야 한다는 모습으로 변화되었던 겁니다. 무엇이 그를 이런 변화로 이끌었을까요? 저는 앞서 다말과의 사건에서 깊이 깨달은 바가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모든 것을 주관하려고 했던 유다의 모든 계획은 실패했고 이제 그는 인생을 이끄시는 분을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상처는 우리에게 영원한 문제를 일으키는 게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그것에 매여 있다면 그 상처가 주는 부정적인 영향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상처는 치유될 수 있고 또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우리를 더 성숙하게 만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 안에 있는 상처를 치유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월요일이었으면 합니다. 이번 한 주 우리를 치유하시고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십시오.